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바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말씀을 잘 알아듣는 말 같으면서 잘 적용이 잘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면 그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얘기입니다. 뱀은 나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 12제자들을 가버나움에서 제일 처음으로 파송하면서 모든 병자들,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라고 말하면서 양보하는 얘기가 16절 얘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기가 어려운 이유가 믿음 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 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이게 안 맞아떨어질 때 그것을 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괴리가 아닙니다. 괴리가 아닌데 그걸 같은 걸로 묶어놓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나오라고 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 갈 때가 되냐 또 나와라. 그래 되면 이 사이에 둘 사이에 괴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로 감명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종교생활이 구별이 되지 않는 그 말. 우리는 잘하면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종교가 뭐고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묵상하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것은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르질 않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이 안 따라. 그래서 예수님도 압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줘서 그렇게 남 기도하는 시간에 자고 있구나. 이러면서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우리는 걱정할 건 없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막상 일을 당하고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남의 뺨을 때려야 될 순간에 하나님이 네가 왼뺨을 돌려대라 이러는데 때려야 됩니까? 내가 왼뺨을 돌려대야 됩니까? 이거는 뭐 컴퓨터에 두 가지 신호를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는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밖에 신호가 없는데 다른 거 하지도 말고 때리지도 말고 때려라 말아라 이렇게 그러면 때리다가 안 때리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뭐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만 계속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그게 아니라 옳고 그런 거는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너는 거기에서 은혜와 감사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죽게 되면 죽는 거고 살게 되면 사는 거고 네가 때릴 수 있으면 때리는 거고 못 때려가지고 벌 받을 거면 내가 알아서 네가 그렇게 행동할 줄을 내가 알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뒤에 책임을 내가 질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안다면 마음이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몸이 불편하지 마음은 안 불편해요. 어떤 경우라도.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몸이 그냥 병이 나고 열이 나고 오고 힘들어지고 있는 게 겁이 나고 벌벌 떨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냥 뭐 대충 생각도 안 하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러면서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 오늘 뱀같이 지혜롭다는 게 뭔지를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도록. 우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음식을 하느라고 못하고 좀 많이 갔는데 파송받은 12명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유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럼 양에게로 가라는 얘기는 목자로 가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목사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목사가 양을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양을 잡아먹고 이런데 양은 목사가 양을 잡아먹는지 몰라요. 또 모릅니다 사실. 잡아먹는지 안 잡아먹는지. 만약에 아는 순간 양을 다 도망갑니다. 양 잡아먹는 목자 나타났다 이러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지만 그 목자는 다 하나님 알아서 합니다. 목자를 보여주면 어쨌거나 목자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예수님 그 백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는 형제를 도와야 돼. 봉사한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봉사 안 하고 딴 데 가서 봉사 좀 따라가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데 홈만 교회 다니는 거 마찬가지. 봉사를 그냥 교회에서 합니다. 하고 밖에서 봉사 접수 못 받으면 그럼 못 받은 대로 벌 받으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봤을 때 봉사 봉사를 했네 안 했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럼 됩니다. 사람은 몰라. 그게 그렇게 우리는 외리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오늘 사실은 오늘 얘기 전체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으려면 환난을 안 된다. 너희들이 목사 하려면 칭찬받고 사람들 호응받고 이렇게 하는 건 목사 아니다. 이게 목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구별하려면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 사람이 피부에 딱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번 나오면 제가 기도를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잘하고 있는데 피부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잘못됐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에 가는 길은 아닙니다. 아니 뭐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 목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자는. 그래서 우리는 판단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남들이 다 좋아하는데 니만 왜 그러냐?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야 돼요. 어떤 게 옳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인기 좋은 사람 설교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 막 뒤지면 벌써 길을 다른 데 가고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가 하도록 주석을 찾는 건 괜찮아요. 주석 찾고 남들이 했는 그 번역서를 찾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그거 통째로 그 사람에게 맡긴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보내면서 제일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리는 안 가면 되지 이러면 되지만 이리가 양의 팔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양은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양이 좀 성질이 좀 그렇네 이렇지만 인물이 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가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본색을 드러내고 하고 이빨을 목자가 없을 때 이빨을 드러내면 굉장히 겁나죠.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보내는 거죠. 그 12제자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뱀같이 지혜를 뱀은 어떤 사람이 우리 뱀 이름을 제일 먼저 에덴 동산의 뱀을 생각하게 되죠. 맨 처음부터 기어다니던 뱀을 이제 아니 걸어다니던 다리로 걸어다니던 뱀이 이 지혜를 잘못 사용해서 기어다니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뱀이 얼마나 큰 지혜가 있는지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릴 정도. 그 지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거 먹어볼래? 이렇게 했을 때 다 먹어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 지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사람이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말, 그게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는 말하고 이렇게 겹쳐질 수 있어요. 겹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지혜는 그 아담이 백성을 죽이는 지혜로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국은 이 뱀의 지혜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뱀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성 모독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했으니까 자기 법대로 하자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사용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죄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그게 뱀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살리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뱀과 같은 지혜가 없어서 십자가를 못 졌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외치나 이렇게 해도 십자가를 안 졌다. 그럼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뱀의 지혜가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그럼 뭐 뱀을 그런 지혜를 좋아해야 되고 그러면 또 가룟 유다도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수 있게 했으니까 신 공로자로 인정해야 됩니까? 그것은 공로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도록 할 거라고 말씀 속에 나와 있었고 또 뱀이 사용한 그 지혜, 뱀 같은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만약에 가룟 유다나 유대인들을 보고 막 정죄하면 그건 영원히 남는 죄인. 그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여서 이러면서 죽였는데 엄청난 홀로코스트 그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참 치명적인 거죠. 그리스 기독 저 그리스도교를 등에 업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교황이 나와서 몇 번이고 사죄해도 끝이 없습니다. 새 교황이 나와서 유대인들한테 사과하고 그 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영원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뱀 같은 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를 칭찬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도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도 뱀의 지혜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지혜가 그렇다요. 우리가 예리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지 예리한 사람 보고 그런 얘기치는 되고 정치하는 사람, 지도자, 가르치는 선생 이런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의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내가 뱀같이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세상 지혜를 열심히 사용해서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문제죠. 내가 애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뱀 같은 지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했다면 하나님 사용하시면 그건 칭찬이 되는 거고 그걸 사용하지 안 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건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다 싫어하고 그런 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바로 유다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알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보다가 똑똑한 정교 지도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도 로마 총독도 한마디도 말 못해. 죄가 없는데 분명하게 아는데도 사람을 죽이는데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를 보면 우리는 이 답을 낼 수 없죠. 옳다 그르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누구같이 순결하다 이 말은 이해를 못합니다.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엇을 사용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16절 얘기를 충분히 나누고 나서 그걸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잡혀 있는 게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옳고 그른 걸 따져서 이거 정의를 바로 잡아야지 이러고 분신자살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신자살하는 걸 통해서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한 겁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용하는 건데 이용하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지혜를 덮어놓고 하나님의 선과 악을 그것만 가지고 자꾸 잣대를 대고 일을 못하고 삐걱삐걱하고 고장난 로봇처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100% 맡기고 내가 힘있게 세상을 나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지는 기도해서 판단되지는 학교 그만두고 교회를 가는 거고, 기도해보고 교회가 아니라 지금 학교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학교 가는 거고, 학교 가서 손해 보는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고, 교회 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 못한 거 다 책임져 줄 겁니다. 교회 가나 학교 가나 그것을 하나님이 질책하거나 야단치거나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그런 얘기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뱀 같은 에덴 동산의 뱀 같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고 아론 유다와 같은 그런 지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겁니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뱀같이 지혜로운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우리 뱀 이름은 아직 보기도 싫다 이러지만 모세는 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익숙해져 있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조용하고 겸손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일을 처리합니다.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이렇게 하고 하게 있어야 되죠. 강력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큰 소리로 지옥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러다가 얻어맞거나 감옥에 가거나 붙들려 가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 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에 분명합니다.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떨어질지라도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과 바울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의 일이라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걸 동족이 구원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기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이 신앙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좋다. 그런 말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선과 악으로 따지면 그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고
내 선택은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이걸 선택하든지 저걸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럼 네가 어떤 것으로 사용하냐? 가룟 유다와 같은 것으로 사용되질래라고 생각할 때 그건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놓으세요. 그걸 잡고 있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오늘 17절 넘어갑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만약에 16절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17절처럼 반드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눈치를 안 보고 막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붙잡혀가죠. 그러면 삼가하라는 건 또 뭡니까? 막 얘기하라 해놓고 조심하라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 얘기해 붙잡혀 간다는 사실을 알고 막 얘기해.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의 그런 지혜라면 반드시 예수가 죽을 거고 가룟 유다는 예수가 죽을 것까지도 알지만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거는 못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안 죽었을 거예요. 죽으면 다시 그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는 걸 보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가하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판단을 내가 내려. 하나님 이 판단이 맞습니까?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해. 그리고 그 생각을 내가 사용해. 네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한테 물어가지고 대답을 해준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잖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일일이 다 물어가지고 한다면 자기가 높아가지는 것을 그걸 모르고 겸손한 것처럼 자꾸 하나님한테 물어보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가 할 일을 하면 내가 그걸 이용하겠다. 이 일을 선택하든지 저 일을 선택하든지 분명히 하는 것만 중요해요. 분명히 하는 것만 중요해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 나머지 손해보거나 욕먹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하라 이 말은 사람들이 잡아서 붙잡아 넣을 텐데 붙잡혀 넣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그게 고난당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붙잡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하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라. 그럼 난 그걸 이용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합니다. 캄보디아도 베트남이 있고 어디로 선교 가냐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 가서 잘못 갔다고 생각하고 탄식하고 막 이럴 때 그 마음을 이용해서 큰 일을 하게 하고 잘 왔다 캄보디아 잘 왔다 이렇게 하면 그 일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잘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 보낼 때 하시는 말씀 그것만 잘 들어도 성경 잘 안 읽어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못 알아듣고 다른 성경 자꾸 보고 이러니까 그러는데 적어도 신앙생활 예수님의 제자 생활을 하려면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공회에다 넘겨준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하고 적응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적응도 안 되고 적용도 안 되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미친 사람처럼. 세상 사람이 볼 때 귀신 들린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말도 이해가 안 가는 말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미워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잡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다 넘기는 종교재판하는 거죠. 얘가 그냥 미친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꼭 믿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걸 가지고 고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삼가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얘기 맞겠죠? 모르겠어요. 음? 그런 소리를 얘기해요. 율법에 대치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에게 붙들려갑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하늘나라 임금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 임금에게는 반역이 되는 거고 세상 권세, 그 세상 나라 법도 종교법으로도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붙들어가고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방인들, 세상 권세는 그 그리스도교가 아주 제일 1위 대적이죠. 뭐 특히 북한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 자유를 주지 않을 때는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함부로 막 얘기하다 보면 들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뱀에게 준 것 같이 하나님이 그 말을 입에 넣어줄 거랍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법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너희들은 잘 모를 거다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던지를 생각하지 말고 있으라. 말하지 말고 있으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딱 던져주는 말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딱 줍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셔서 그 말을 하게 해주는데 전혀 내가 준비 안 했던 거, 준비했던 거는 한마디도 말 못하고 전혀 엉뚱한 걸 얘기하고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말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내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버벅거리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내가 할 일을 생각해놓고 갔다면 그 사람들이 안 물어도 막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대답할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얘기는 참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고 가서 대답할 생각하면 벌써 상대방은 다 알고 있어요. 핑계를 댄다든가 이유를 댄다든가 변명한다든가 강조한다든가 약속을 한다든가 주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건 그 뱀이 준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법에 나와 있는 그런 거는 뭐 지혜도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려고 애쓰지 말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오늘 19절 말씀을 한 거를 기억하고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그렇게 하라는 그, 그 유대인들 학살하는 영화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진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모여서 의논해서 대적하고 핑계 대고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줄 서라면 줄 서고
구덩이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애서실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읽고 말라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이 19절 말씀을 믿고 갔는데 아무 말도 안 물어보고 그냥 처형을 시킨다고 하시죠. 그러면 뭡니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차라리 입 다물고 죽는 게 하나님 앞에 죽는 거죠. 그래서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뭐 나는 뭐 아이가 몇 명인데 살아야 돼요. 뭐 집에 가야 돼. 당신은 아들이 없나요?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그런 소리 안 해도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 입고 다물고 묻는 말에 대답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 인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래서 네 속에 있는 네가 말할 것 같이 나면은 네가 준비를 해서 가면 되지만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 속에 넣어가지고 내가 넣어준 말을 하게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런 말을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 뭐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 얘기죠. 형제들하고 싸우니까 아버지하고 자꾸 왜요? 어떤 형제는 믿고 어떤 형제는 안 믿고 믿는다 하더라도 같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내어준 예수님을 믿는 제자도 내주는데 형제가 형제를 왜 안 내주겠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같다는 건 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 외에는 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 각자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각도도 다 다르고 오직 성경을 같이 보는 것 외에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교인이니까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지 마시고 삼가하세요. 하나님 삼가하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럴 줄 몰랐습니다. 사람을 삼가하세요. 조심하세요. 성경을 같이 보는 그때 이외에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혈연도 없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깨달은 자, 개종한 자가 받을 환란이 대적, 식구가 대적하게 되고 형제가 대적하게 되고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대적하게 된다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당해야 될 환란이죠.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중심 말씀으로 잡았는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냐 그러면 뭐 12제자는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미움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12제자들끼리도 미움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예수 이름으로 다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님하고 목사님하고도 서로 미움. 목사님은 예배 시간 잘 안 지키고 미워하고 뭐 설교 방해한다고 미워하고 이건 그럴 때 사모님은 너무 길게 한다고 미워하고 했던 얘기 또 한다고 미워하고 말이 많다 이러고 미워하고 그런데 두 사람 다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예배는 그냥 사람 성질 나게 만든다 이래 부르면 다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아요? 난 사모님 편, 나는 목사 편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한다 해봐야 세상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없어요.
미움 막 예수 이름으로 하려고 하면 나 말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이 있고.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교회 가려고 하다가 친구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애들은 교회 늦게 간 여름 부린다고 싸우다가 교회 가는 날 아침끼리 싸워가지고 이 따위로 하려면 교회 가지 마 이래가지고 엄마하고 아들하고만 싸우면 괜찮은데 아버지가 성질이 나니까 돌로 엎어버리고 뭐안 가버리고 교회 안 가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기면 뭐 교회 안 가는 사람은 또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고 있지만 그 생활이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너무 방향이 틀리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지. 반대해서 안 가는 건 아니거든. 가가지고 못 앉아 있고 설교 듣는 게 그야말로 이 고문이고 이래서 안 가는 거지.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도난 받는 거예요. 미움 받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안 가, 믿는다 하면서 안 가니까 미움 받는 거고. 처음부터 안 믿는다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안 가니까 미움 받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래도 자기 생각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끝까지 뭐 그럼 교회 안 가는 사람 끝까지 가지 말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안 맞는 걸 억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짐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거지 억지로 율법처럼 주일하는 교회 가야 돼 이래 뿌리면 안 됩니다. 물론 마누라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하면 한 번씩 좀 가주는 건 선물이고 그거는 뭐 잘한 거지만 그러나 가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걸 가면은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가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난 예수 믿는다. 그럼 믿는 거예요. 그럼 자기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없지는 않지만 말씀이 분명합니다. 확실하게. 예.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려면 제사 안 지내고 뭐 안식일 지키려면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문화 파괴고 제도 파괴고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 죽을 때까지 그냥 큰 소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생각을 바꾼다거나 억지로 난 잘 모르는데 교회 간다 하니까 가는 거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하니까 가는 거고 이렇게 가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의 따라간다든가 남의 뭐 특히 뭐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아는 척하고 이런 거는 진짜로 하나님이 그건 안 좋아하는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절기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였어. 인자가 오리라.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너희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될 때까지 동네를 다 못 돌아다닌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나의 제자가 되어서 다닐 것이다. 영원하게 궁궐 같은 데 앉아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게 아니라 떠도는 나그네로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유대인이 복음하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는 내 뜻도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지. 이러고 그 김중곤 목사님처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까지 올 때까지 오게 하자. 이래가지고 대학생들을 이제 다 해가지고 CCC 만들어서 전 대학에 CCC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점점 교회는 문 닫아가고 CCC는 뭐 교회 자체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이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면 뭐 종교인도 아닐 수도 있지만 종교인까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면 12사도를 닮은 자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기독인은 전통 문화와 문화의 파괴자입니다. 이 기독인은 거의 전통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독인은 사회의 부정응 아닌가?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기독교인은 기독인은 거의 사회적으로는 적응이 안 돼서 미움받고 또 끌려가가지고 몇 번 재판을 받고 그런 기독인 예수님의 제자.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도 얻고 하늘나라의 영광도 얻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과감하게 용감하게 적응을 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적응을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쫓겨나도 또 반역을 받아도 하나님이 쓰시겠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해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한 군데를 보고 읽어요. 우물쭈물하거나 우왕좌왕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오직 내가 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능력을 그 힘을 잃지 않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제자를 뽑아서 파송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순결할 수는 있어도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네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넣어준 내 생각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라. 그것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욕먹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